전도 2015 의 꿈을 나의 꿈으로. 자, 이것이 우리의 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그것을 보관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귀중한 물건을 다른 이에게 선물로 준다라면 어떻게 포장을 해서 준비해서 그거를 이렇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물건의 격이 맞는 그런 물건을 둘 수 있는 것을 찾겠죠. 그리고 준비할 것입니다. 또 물건을 지켜야 한다면 그 물건이 가치가 너무 높다라면 아마 금고를 하나 구하거나 그것을 잘 두는 그 세이프한 곳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생각에 너무나도 귀한 보배라면 질그릇에다 담아놓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보배에 격이 맞는 케이스를 준비하거나 담아두는 금고를 분명히 준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은 그런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 보배를 담고자 하니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하신 것, 사람이 디저브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육체를 그릇에다가 비교하는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성서의 이야기들이 서로 그 비슷한 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릇이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에, 우리가 그 속성, 깨어지기 쉬운 속성에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릇이다, 그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와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긴 지으셨는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보배와 정금이 되어야 되는데 질항아리의 모습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유명한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도공과 질그릇으로 비유하며 질그릇이 스스로 되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주를 고백할 때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어디에 사용될 그 결정되어진 것, 그들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을 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그릇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그릇이라는 가장 싸구려이며 흔한 그 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릇의 가치가 없지만 그 그릇의 가치를 넘는 것이 담겨 있으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긴 것으로 인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담기 위하여 담을 그릇은 그릇의 깨끗함을 가져야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 준다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성, 연약성이 분명히 있지만 인간의 인격이나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그 육체에, 그 그릇에 그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천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하여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죠. 다시 그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경험한 자신의 모습이 먼저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안에 담은 보배가 자신이 살아오게 된 그 삶의 중심의 힘이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질그릇처럼 무엇을 담고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음을 고백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면 그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안에 담긴 것이 여러분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배와 같은 것입니까? 그 안에 담긴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적, 영적 모습들이 향상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담은 보배 능력이 너무 커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힘을 그곳에서 얻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답답한 삶에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절망감을 느낄 때, 그 밖에 또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버리고 막 거꾸로 튀려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보배로 인하여 절대로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많은 부분,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정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하다라고 전적으로, 불행을 느낀다고 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가질 때 힘들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고난이 연속으로 일어난다면 그 답답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낙심의 그 추락이 정말 100만 미터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선, 하나님 안에선 예수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서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일, 기가 막힌 일,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절망이 찾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담긴 보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때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긴 보배를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하시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다 믿지 않았어요. 그냥 저한테 좋으면 좋고 아닌 건 그냥 말고. 아무리 신앙인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에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절망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닥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분이신지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문제에 만나자마자 아유 난 안 돼. 그리고 바로 포기하는 사람. 이분은 절대로 그 삶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으면 좀 맞다라고 좀. 맞아요? 네. 근데 또 문제를 만나면 또 전투력을 느끼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막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건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만큼 하고 결론을 짓고 자기의 마음에 평안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의 방법은요, 문제만 만나면 돕는 사람을 찾아요.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어요.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다행히 도움을 얻어 해결하고 나면 좋지만 또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행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분히 모든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이 세 가지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식과 사회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는 많은 규칙과 많은 그 규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따라가고 살아가요. 세상이 이미 정해놓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규칙들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규칙들이 그런 규율 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규칙과 그런 방법을 잘 이용해서 옛날보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회가 발전한 건 맞지만 그 발전한 것에 비해서 행복감과 만족감은 더 감소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로는요, 예전에 아이들은 12년 동안 공부를 배울 필요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그런 시대에 사셨던 분은 없죠?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정규 교육을 12년을 해야 되는 아이들, 교육기간이 늘어났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분명히 삶의 질적 수준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12년의 교육기간을 통해서 개개인의 시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족과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잃어버렸고요, 부모님 역시도 아이들과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적은 시간만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적은 시간마저도 우리의 삶을 요즘 편하게 해준 그 소위 그 스마트폰이라는 놈한테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도 반성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애들을 부르는 것도 이렇게 목청 높여 부르는 게 귀찮아서 텍스트를 하죠. 야, 일로 와라.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어렵죠.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죠. 시간 날 때 조금 쉬고 싶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이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어떤 방법과 어떠한 행태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목적을 찾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큰 집에 은혜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소망하고, 거룩하게 해서 주인이 쓰시는 그 쓰심에 합당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사회 규칙과 규율로 돌아가면요, 우리 삶 속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의외로 알지 못하는데 그 많은 규칙과 규율과 관습법을 이렇게 따라가고 살고 있어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불편해지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방문했을 때 바로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서 살던 곳을 떠나서 이민했을 때 새로운 규율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그 다음부터 내 몸 전체가 불편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환경과 규율과 법칙을 알지 못하다가 이것을 적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답은 이미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세상 법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 따라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법에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다 이미 아실 것입니다. 다만 질문은 그 아는 답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답을 순종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라면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는 그런 갈등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이런 규율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 교회 생활은요, 교회를 방문해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한 16, 17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인데, 처음 나가본 교회의 모습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일어나야 되고, 뭘 막 외우는데 뭘 외우는지 모르겠고, 어떤 분은 저쪽에서 막 울고, 어떤 분은 여기서 좋다라고 이러고 있고, 어떤 분은 좀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시작은 불편하게 시작했지만 이것도 점차 나오면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진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환경과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경과 그 규율에 내가 맞춰졌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의 생명이 교회의 환경과 문화의 그 규율을 잘 지켰다라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의 생명 능력을 경험하지도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규칙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처음 대하면 불편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참 재미 되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영적으로 좀 이해해 보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으셔도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맞죠? 하다못해 우리는 점심을 먹은 지 금방 얼마 되지 않은데도 저녁엔 뭘 먹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루 안 읽으시면 여러분의 영이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십니까? 소말리아에 굶주려 가는 그 죽어가는 아이에게는 이게 아이러니 같지만 배고픔이 없습니다. 이미 그 기운은 쇠잔하고 배고픔조차를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느다란 생명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느다란 생명만 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산의 진미를 차려줄까요? 아니죠. 영양제를 놔줍니다. 플루이드를 줘요. 아이비를 줘요. 그리고 이제 기운을 차리면 그것도 조금씩 음식을 먹게 합니다. 어쩌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영적 기아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예배가 이 영적 아이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추상적으로 시작이 되죠. 다 해주는 걸 보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남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굶주려가는 그 아이가 의사가 넣어주는 아이비를 하고 이렇게 포지션을 해주고 이렇게 닦여주고 또 돌봐주고 이런 것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보살핌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그 몸을 회복하면 일어나서 자기의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이제 먹고 일어나고 이제 기운을 차리면 어떻게 되죠? 뛰어놀고 나가고 성장하고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점점 수동적인 예배로 우리의 영이 점점 살아가면 이제 이것이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다면 듣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읽고, 이제 거기서 점점 성장해 나가면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이제 쉐어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적인 방법을 쫓아서 회복되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 기사에서 접한 내용인데 어디서 접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랬대요. 이 미국 목사님이 도대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결과가 될까라고 궁금해서 본인이 스스로 목회직을 놓고 예배를 안 드리고 1년을 지냈대요.
그 결과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40일을 꼬박 금식을 해본 경험에 보면 30일 정도가 되면 배고픔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어요. 가만 서 있는 것도요, 다리가 후두후두 거리고요. 또 목소리를 막 크게 내면 막 귀에서 공명이 막 생겨가지고 머리가 다 아프고요, 고막이 아픕니다. 이럴 때는요, 물도 조심조심 먹어야 돼요. 물을 확확 먹으면 물에도 체해요. 그래서 몸이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뭔가 필요한데 넣으면 다 토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너무 몸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영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공급이 되어져도 그것이 다 스며들지 아니하고 다 바깥으로 뱉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먹는 것에 민감하듯이 우리의 영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에요. 육신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민감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죽으라고 보는 것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재 영의 상태에 맞게 적당한 것이 공급되어질 때 건강한 모습과 신앙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도 건강하게 돌봐야 되지만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나게 되면 편안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방법과 규칙을 통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렵고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그러고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알고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눴던 그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벽이 큰 벽처럼 높고 산성처럼 우리를 기죽게 합니까? 골리앗처럼 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벽과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 안에 담긴 보배가 예수인 것을 알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되니 그가 죽기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한 이 말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말은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내 안에 담긴 보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생명을 줄 때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이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에게는 이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말을 믿으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마치 그 질그릇에 담긴 보석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가진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봉사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여러분 무엇을 맺으시는 줄 아십니까? 그 열매로 전도와 선교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예수 생명입니까? 그가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나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그가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믿으시며 그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얼만큼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 예수 생명을 전하며 나누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또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봉사의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나고 그 알면 알수록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